오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원씨 공부도 하면서 잘했죠? 네. 교도 한 분이 교당에 자리 잡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워요.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또 마음이 퇴로했다가 또 다시 챙겼다가 참 힘들어요. 30년 됐는데 또 이만큼 가고 또 언제 때 또 마음이 또 물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더 좋은, 또 발전되고, 또 여기 한동군 교당이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또 거쳐온 과정이었다면, 그 과정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된다면, 우리가 또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늘 홍공의 공연 준비하려고 애쓰시고, 공부당원 준비한다고 애쓰시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짜증을 내고 또 누군가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고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 뒤에는 또 우리가 다 모르는 이유와 사연이 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서 분노하고 알고 나면 그때 이제 이해한다고 이미 말로,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다 지을 건 지어놓고 그 뒤에 이해한다고 하면 좀 늦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저런 행동을 볼 때 어떤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면 지어야 될 죄업을 덜 짓게 되지 않을까. 지하철에서 젊은 청년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어르신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노약자석인데 젊은 놈이 앉아있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별로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가운 시선을 받으니까 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수술하고 오는 길이라 잠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줬던 어른이 고개를 떨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을 때, 멀쩡히 앉아있을 때는 젊은 놈이 어떻게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 다 미운 마음으로. 근데 사연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안 됐다, 무슨 일로 수술을 했는가, 다 이렇게 안쓰러워. 그런데 그 이유를 있을 거라고 미리 생각했다면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안 졌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죄도 짓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지을 건 다 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한들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믿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생들을 온전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부처다, 완전한 부처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온통 다 밀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는, 이게 이제 자비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할 때 너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버려요?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는 자비로운 존재인 거예요. 중생에게 부처님은 자비로운 존재, 모든 걸 다 믿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그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보았는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자비의 씨앗이다. 근데 믿음이 진리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인연들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믿어줄 때 그 속에 이해하는 마음, 자비하는, 자비의 마음, 인정의 마음이 싹 튼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째는 무지함 때문에 보지 못한다. 무지함이라는 것은 멍청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관심을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당이 길가에 이렇게 쭉 멋진 교당으로 있지만 원불교에 관심 없는 사람은 매일같이 버스 타고 다녀도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친구가 원불교 다닌다더라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지나갈 때 늘 지나가는데 원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당에 와가지고 진리에 관심을 보여야 진리가 알아지는 거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의 사정이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도대체 몰라요. 한 집에 살아도 30년, 40년 살아도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난다. 왜 그러겠어요? 관심이었기 때문에. 관심이었기 때문에 무지에 알지 못해. 저 사람이 아픈가?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 이런 것이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있죠. 아주 짧지만 강렬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외우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관심이에요. 우리 봄 돼가지고 많은 꽃들이 피는데 사실은 우리가 꽃 이름도 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면 이거는 무슨 꽃이고 무슨 꽃이고 무슨 꽃이고 언제 피고 어떻게 키우고 이거 다 알죠. 근데 거기에 대해 관심 못 없는 사람은 꽃이 그냥 피는갑다. 봄이니까 피지. 이러고 지나간대요. 그게 그렇게 꽃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같이 사는 인연들에게도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눈빛,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거를 무지하다. 그래요.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실수를 하게 돼. 내가 아는 것만.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대로 저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조급함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보이는데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챙겨야 돼요. 미리 챙기면 여유가 생기더라. 출근길에 오늘은 막 바빠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늦어갖고 출근하면 앞에서 끼어드는 차도 많아. 또 초보 운전자도 많아.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여유가 없어.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바쁘니까 왜 끼어들어?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왜 끼어들어? 초보 운전이면 초보 운전답게 운전하지.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야, 오늘은 기분 좋아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어. 근데 씻는 것도 좀 일찍 하고 밥 먹는 것도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라.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해볼까? 그리고 갔어. 평상시 같으면 늦었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끼어들어. 아, 끼어들어라. 하나 끼어들었네. 또 너도 끼어드냐? 그래야 끼어들어라. 이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그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또 하나는 옹졸함 때문에 보지 못한다.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보이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큰 거를 못 봐. 그 옹졸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해. 부처님의 시선은 다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살펴주고 믿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 넓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중생의 아픔도 볼 수가 있고 중생이 원하는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서 중생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요? 밴댕이 속을 닫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이 좁으면 나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보려고 안 해. 그러면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종경 시시품 5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한 제자 성행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전일의 악습을 도무지 고치지 못하므로 제자들이 대종사님께 아뢰서 100년을 법화해 두신다 해도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돌려보내서 이 도량의 분위기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도량과 사회를 둘러보는 것은 너른 생각이 아니야. 그 생각은 이게 소승의 생각이고 독선의 생각이야. 그게 소승이나 독선은 뭐냐면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고, 대승은 넓게 보는 거예요. 독선이라는 건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고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나만 생각하다 보면 나 생각으로만 빠지게 돼요. 그게 이제 독선 기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편 것은 그러한 사람을 먼저 제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누가 제도 못하겠냐? 안 좋은 사람을 다 제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죠. 이게 못하면 못한다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못한 사람을 더 다독이고 챙겨주고 살펴주는 것. 이게 자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옹졸해져서 결국에는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없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 제자들이 가갖고 얘기해요. 누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누가 이렇게 했대요. 그럼 얘기를 하면은 또 가서 야, 잘 모르고 그랬다더라. 잘 모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해. 또 저번엔 그래서 잘 모르고 했다지만 이번엔 또 그러던데요. 이게 또 잘해보려 했는데 또 어쩌다 그랬다더라. 이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100번 실수해도 100번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냐? 우리는 몇 번을 이해할 수 있냐? 보통 3번도 못 넘죠? 3번 이해해 주면 많이 이해해 줄 거예요. 내가 3번은 참았어. 3번 이상은 못 참아요. 속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게 옹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너는 자비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문제인 거지. 해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되더라도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기다려주자, 믿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넓은 마음. 부처님의 마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른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대치 공부라고 그래요. 첫째는 나라면 어땠을까?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나도 저 입장이 됐으면 저렇게 했을까?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혹시 마음이 어떤 다쳤는가? 또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입장으로 놓고 보지 못하면 나는 100%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맨날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둘째, 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게 제일 답답한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꾸중하고 한다는데 답답한 게 누구예요? 나요. 아이고 그냥 밤을 안 자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본인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내가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포기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냐. 내가 보니까 너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도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적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번에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사정을 먼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 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들어주는 건데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어떤 교우님은 교단에서 어떤 교도님이 상담하러 많이 오신대요. 그러면 말도 잘 말 수도 없어요. 근데 교도님들 그렇게 좋아한대. 왜 이렇게 좋아한다 해서 2시간, 3시간 들어만 준비야. 그러면은 교무님하고는 왜 이렇게 마음이 통해요? 왜? 교무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을 잘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들어주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아버지들한테 물어본대. 아들하고 대화가 얼마나 통해요? 얼마나 많이 대화해요? 그럼 난 대화 우리 아들하고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맨날
맨날 지시하고 꾸중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의 불편과 아픔이 내 문제처럼 느껴지면 이게 공감이다. 예? 그 공감이 되는 순간에 자비의 마음이 싹 든다. 세 번째는 조용히 3초 멈춘다. 감정에 간격을 둔대요. 화가 날 때 그 화가 난 대로 그대로 쏟아내 버리는 게 아니고 한번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추는데 몇 초 걸려요? 하나, 둘, 셋. 3초인데 그 3초의 간격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그 3초 사이에 생긴대요. 근데 보통 그냥 생각나면 이게 그대로 머릿속에서 입으로 그냥 바로 터져나가봐요. 근데 3초의 간격을 두라.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기 전에 숨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쉬고. 이러면 그게 금방 내려가요. 옛날에 어떤 남편이 멀리 장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집을 비우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이제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에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이게 텐마 위에 신발이 자기 부인 신발이 있고 남자 신발이 하나 있는 거고 엄마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집을 비우다 보니까 뭔 일이 났구나. 그러고 그걸 보는 순간에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놈들 그냥 죽여야지.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고 당장 창고에 가가지고 낫을 꺼내들고 딱 와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좀 내려가. 그래가지고 뭔 사정이 있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자기 부인의 여동생이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됐는데 오래간만에 언니를 보러 왔어. 옛날 스님들은 신발이 이제 투박하게 신고 남자 신발 같이 이렇게 신어요. 이렇게 남자 신발 같이 보이죠. 이거 와가지고 언니 집에 와가지고 둘이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자고 있는. 근데 만약에 그 감정에 일어난 걸 3초 동안 못 참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둘 다 그냥 살인이 났겠죠. 이게 꼭 살인으로만 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화살을 보내요. 그 속에 독을 조금 묻히기도 하고 많이 묻히기도 하고 계속 쏘는 거예요. 그 미움, 원망 이런 화살들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초만 간격을 두면 그 사이에 자비의 감정, 마음이 생긴다. 네 번째로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야. 근데 너 3년 전에도 그러더니 작년에도 그러더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그 사람은 오늘의 사람이야.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고 1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그랬어. 이게 자꾸 쌓아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 나에게 잘해준 일이 있었던가 또는 나에게 못해준 일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놓고 사실을 보고 사실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 다섯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실수했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때는 그러더라. 나도 저번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나도 실수했던 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갖고 자녀들 키울 때 그러죠.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 해? 그런데 내가 그때는 안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 우리도 딸들이 이제 우리 둘 키우고 아들도 하나 키우고 이러는데 옛날처럼 딸들이 그렇게 안 커요. 예전에는 뭐 부모에게 뭐 허락받는 시대였다면 요새는 신고제 신고. 허락이 아니고 그냥 오늘 뭐 어디 가기로 했어요. 뭐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툭 던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놓고 너는 나를 아빠로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냐 이래갖고 따지고 있으면 그게 돼요?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 나이 때는 너 그렇게 안 했던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아직 어리고 나중에 크기 전에는 다 그런 실수도 하고 그렇게 지나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다고 마음 공부한다는
우리가 교단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해나가야 그 속에 그 짧은 순간 안에 싹 트는 자비가 결국은 커지고 커져서 너른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처의 마음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오늘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옹졸해졌습니까? 넓어졌습니까? 내 마음을 자꾸 옹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네,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예, 훤하게 보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